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실 때 모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2025년도 우리 교회 말씀은 행복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표 시작.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더 예수, 끝까지 예수. 아멘. 이제 매년 시리즈로 가려고 그래요. 오직 다음에 물지 그거 맞추는 분들에게 내년에 귀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막 시리즈가 막 생각이 났어요. 오늘 같이. 자, 여러분들도 뭐 다음에 무슨 시리즈로 갔으면 좋을까? 저에게 힌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이 여기까지 살아오셨죠.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나이가 많아서 두려움이 많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항상 누구나 이 두려움 속에서 산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신앙의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나 신앙의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도요, 항상 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 앞에서는 항상 그들이 떨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주님, 제 인생길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 뒤를 돌아보니 2개의 발자국이 보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정말 힘들 때는요, 2개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죠?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가 계신 겁니까? 나를 그때 도와주셨어야죠 하면서 막 원망을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땡땡땡아, 그때 발자국 하나였던 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그 어렵고 험난한 길을 지나왔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제목의 말씀이에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말해요. 그까짓 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난 기도만 하면 그 어려운 모든 것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이러는 사람 있죠. 그런데 솔직히 무섭잖아요. 솔직히 무서우니까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기도하면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이러는 거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그 노래도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 왜 불러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 속에는요, 솔직히 다가오는 그 늙음에 대한, 노년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늙어가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내가 믿음이 있는 가운데 그까짓 건 뭐 마음대로 해봐, 뭐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이제 폭풍 속에서 배를 타고 있을 때 두려움 때문에 막 갈팡질팡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만 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언제나 우리 손을 꼭 잡고 계셔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항상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전혀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고 마음에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헤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손을 꼭 잡고 있어.
이 말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그런 요약된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본문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나오죠. 14장 13절 21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앞부분에.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야, 역시 내가 주님을 잘 따라서 이제 주님이 저 이스라엘 그곳에 올라가면 이제 뭔가 지도자가 되면, 왕이 되면 내가 거기서 한 자리 할 건데 내가 이 제자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막 흥분한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너희들이 먼저 그곳에 가 있으라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자, 다음 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22절입니다. 본문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먼저 갈릴리 호수 저편에 가 있어. 나는 기도를 좀 하고 그리고 가마라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배를 탑니다. 타고 새벽이 되어서 뜻하지 않게 풍랑을 지금 만나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배를 타고 가라고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왜 풍랑을 만나죠? 예수님이 너희들 그곳에 배를 타고 가 있어 라고 했으면 잔잔한 물결 속에서 아주 풍요로운 그런 여유를 가지면서 그곳에 배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했는데 왜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났냐는 거죠. 그게 항상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우리들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지?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계속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열심히 우리가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덜컥 병이 나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올까? 이럴 때 있잖아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하고 조금 관계를 좋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내가 조금 뭔가 불편해도 함께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엄청 막 나에게 나쁜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또 인생의 친절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 친절이 오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이상한 소리로 들려오고 나하고 아주 단절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분명히 제자들이 순종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일이 풀리지가 않는 거잖아요. 평탄한 일이 아니었죠. 광풍이 몰아왔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요,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이 얼마나 많이 일고 옵니까? 몰려옵니까? 경제적인 풍랑이 몰려오죠. 또 질병의 풍랑, 직장의 풍랑, 가정의 풍랑, 사역의 풍랑, 이루 말할 수 없는 풍랑들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그렇게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는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지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아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즐겁게, 야,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 야, 진짜 역시 나는 그분의 제자로 잘 내가 따라왔어. 막 이러면서 흥분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요. 이미 제자들을 태운 배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마침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원래 이렇게 둘레가 산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어가지고 한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바람이 어디론가 확 빠져나와야 되는데 산으로 둘려져 있으니까 막 이쪽으로 쾅쾅쾅쾅 바람이 계속 몰아치면서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풍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잔잔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서로 부딪히면서 모이면서 더 큰 풍랑이 일어나고 더 큰 풍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자들은 풍랑을 이겨보려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봐요. 막 있는 물건들, 무거운 것들을 던져버리기도 하고, 뭐 밧줄에 꽁꽁 묶어보기도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해보죠. 그러면 그럴수록 풍랑은 잔잔하지 않고 더 세게 오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요, 이제 힘으로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이 풍랑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자, 이렇게 막 이제 자신들이 이제 인간의 힘,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대요. 그때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는 밤 시간을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는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 일경은 해질 때부터 3시간까지, 그러니까 3시간을 단위로 해서 계속 밤 사경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마태가 로마식을 따른 거예요. 로마식으로 따라서 사경 4개로 분류하면서 사경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사경은 지금 몇 시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오는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새벽에요. 제가 이스라엘 그 호수가에를 한번 새벽에 제가 나가봤는데 안개가 아주 휘었고요. 저쪽에서 거기는 이렇게 숄 같은 걸 입고 하얀 걸 입고 걷잖아요. 막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뭐 기도하러 나왔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안개가 뿌여면서 바닷물이 막 찰싹찰싹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아무튼 막 그런 상황인데 한가운데서 지금 광풍까지 만난 데서 근데 예수님이 저기서 바다 위를 그것도 이렇게 걸어오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6절에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유령이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막 하얀 안개에 막 파도 소리가 촥촥 기러기 같은 게 밤 새벽에도요. 그 엽기 소리가 막 나요.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섭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나갈까 말까 막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물속까지 제가 들어갔다 나오긴 했는데 그 들어갈 때까지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지.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얼마나 광풍까지니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유령까지 나와요. 자, 새벽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귀신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그 시간대가 바로 이 새벽 시간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는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새벽에 귀신들이 막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멀리서 흔들흔들하니까 유령이다라고 막 제자들이 다 놀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는 유령이 나타나서 오는 줄 알고 막 기겁을 한 거예요. 무서워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면요 누구나 다 소스라치게 놀라요. 우리 안수 집사님 고향이 저기 서산 태안이죠? 제가 좀 중고등학교 때 거기 캠핑을 같이 놀러 갔는데 물이 서로 맞부딪히는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마주치는 그 골에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거를 잡아서 잡는다고 같이 가는데 텐트를 쳤어요. 근데 자기가 어릴 때 학교나 뭐 어디를 다닐 때 막 이렇게 막 계곡 같은 데를 넘어다녔는데 거기에 귀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어린 때부터. 그래서 아주 무서운 데인데 거기서 우리가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텐트를 이렇게 쳤는데 비까지 막 오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갖고 쳤어. 다 들어오는 거야. 자,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런 환경을 만나면요, 누구나 다 무섭고 떨리고 그래요. 지금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완전히 벌써 광풍까지 일지 비 폭풍이 치지. 근데 예수님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저벅저벅 오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유령이 많이 나왔다라고 그 지역에서는 이제 다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 같이 27장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즉시 말했대요. 막 얘네들 그 제자들이 완전히 막 무서워가지고 무서우면요 그냥 바로 숨이 끊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서움을 당하면요 심장이 마비돼서 죽어요. 그럴까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다정다감하신지 얼른 글씨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세차게 몰아치는 풍랑을 멈추신 게 아니에요. 막 풍랑이 막 이럴 때 풍랑아 잠잠해라 바람아 잠잠해 막 이렇게 막 풍랑을 꾸짖으면서 잠잠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우리가 당한 우리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우리 너무너무 무서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니 하면서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이렇게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난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그 유령 귀신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니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주님과 늘 소통하면서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다른 걸로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다가와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게 이런 말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어떡하지 누구를 찾아가지 내가 돈이 이만큼만 좀 있으면 해결될 텐데 누굴 찾아가야 돼 이거부터 우리 속에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단다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어 이거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그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도 수제자 나와요. 아무리 막 예수님에게 대들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래도 그래도 이 수제자 나와요. 먼저 저 유령이 아니야 예수님이야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다음께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즉시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요. 그 풍랑이 막 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아요. 배에서 뛰어내려요.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가요. 주님만 바라볼 때는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험난하고 외롭고 두렵고 이런 모든 세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면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믿고 걸어가던 그 베드로가요 그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을 그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그 거센 풍랑을 밟고 당당하게 그 베드로가 걸어가요.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걸어갔어요. 물 위를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이 가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고 가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야 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그 시선을 향해서 나가면 그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나에게 안 일어나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 오라 이 말씀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거센 풍랑은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오라니까 그 위를 걸어간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문제가 터졌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지금 우리가 왜 나누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베드로의 그 믿음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순간적으로 시선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바람을 보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바람을 본 게 아니에요. 바람을 본 게 아니라 바람이 만든 파도를 본 거예요. 바람을 봤으면 뭐 그렇게 무서워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바람 속에 있는 파도를 보니까 막 파도가 막 위시 막 휘말아치고, 이거를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자 자신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그 파도를 보니까 도저히 나는 그 파도하고는 정면으로 난 대결 못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오니까 그 풍랑 속에서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죠.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장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다가 이렇게 그 바람만 보면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 뒤에 혹시 이 일을 끝나고 나면 저런 일이 터지지 않을까? 이게 터지지 않을까? 내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풍랑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쓰러지고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물속에 팍 빠져들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물 위를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의심하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죠. 베드로의 믿음의 시선이 이제 상황으로 이렇게 옮겨져 버린 거예요. 아까는 상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간 거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갑자기 밀려오는 어떤 풍랑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그 풍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풍랑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깊은 바다 속으로 우리는 빨려 들어가죠.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세월을 많이 허비하고 내가 왜 이렇게 왔을까 하고 뒤돌아보시면요, 우리가 그 바람만 보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간단할 것을 괜히 그냥 그 뒤에 막 일어날 일들을, 일어나지도 않는 것들을 막 상상하면서 막 두려움에 엄습해가지고 거기서 주저앉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고 또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해야 돼요. 다 함께 본문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하면요, 예수님 부르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잊어버리지 않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큰 소리로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아무나 부르지 못해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무 때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나 좀 구해주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왜 우리가 자꾸 똑같이 가려고 하고 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나 여기 있다 하고 달려나오는 그런 멋진 예수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못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부르면 안 달려올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모시고 주님이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데 무엇이 두렵냐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빠질 때 베드로처럼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소리에, 특히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제발 좀 그거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요, 맨날 그거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부정적인 말밖에 더 있습니까? 맨날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완벽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고 뭐 똑똑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에 맞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세-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막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어요. 먼저 손을 막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손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잡으셨어요. 우리 믿음의 작아도 주님은 즉시 와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손을 붙잡은 후에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했니? 그때 이제 꾸짖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막 물에 빠져주는데, 야, 너 내 말 안 듣고 너 그렇게 했으니까 죽어도 마땅히 하면 꼬르륵 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죠. 내 자식이 물속에 빠져있더니 이 녀석아, 내가 거기 가지 말랬지? 그래, 너 말 안 듣더니 잘 되자. 이런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가서 손으로 잡든지 몸으로 끌어안든지 일단 구해놓고 앉아서 내가 하지 말랬잖아, 내가 그러지 말랬지 라고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무서운 풍랑 속을 걸어가다가 실패를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순간 바람과 파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즉시 두려움이 마음을 엄습해 왔잖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왜 믿음의 실패자가 됩니까? 왜 시험에 들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나는 몰라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내 맘대로 내 해석으로 내가 내 복음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잖아요. 세상에 그냥 많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니라 늘 세상 사람들, 세상의 말에 내가 그쪽에 너무 내가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요,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리냐면 사람의 소리는 조금 요 정도고 사탄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려오고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사람의 소리 그까짓 거 나가 뭐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내 마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하고 이제 완전히 단절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 쭉 갈 수 있습니다. 파도가 치든지 말든지 풍랑이 불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요,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날 성도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으시지만 차별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해서는 차별하시죠. 우리가 다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차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어요. 너는 10등급, 너는 9등급, 너 1등급, 너 빵등급.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의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부끄러워서 숨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요 예배의 자리를 자꾸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외쳐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